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다시요, 12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일본에서 온 여고생을 하숙생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점점 알아가면서 또 서로 배우는 점도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 지난 후에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 믿어서 믿음이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밥을 다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여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런데 밥 먹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밥을 다 먹고 나서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야, 정말 순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식사 후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했더니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갸우뚱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밥 먹기 전에 뭐라 그러죠?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밥을 먹죠. 밥 먹고 난 다음에는요, 잘 먹었습니다 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는 잘 먹겠습니다 기도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서는 왜 잘 먹었습니다 기도는 안 할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 엄마보다 덜 높여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밥 먹고 나서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거니까 아마 식사 기도도 사소하게 생각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중요한 문제, 긴급한 문제, 긴박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엔 다시 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나요?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인 동시에 또한 약속이기도 하죠.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즐겨 무엇 하시던 장소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특히 이 감람산 서쪽 기슭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흐르는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쯤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루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2000규빗으로 정해놨답니다. 약 1k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함께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락방은 보통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곳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셨던 곳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나타나셨던 그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에 누가 모여 있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육신의 형제들, 아우들, 그리고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쯤 모였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이나 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았던 적지 않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기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육신의 가족들과 여자들까지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에 전심전력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연구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없이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한번 단합대회를 해보자 한 것도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어떤 조직을 짜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오직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던 것입니다. 그 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셨고 누구에게도 나타나셨고 그 가운데 보면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 가운데 태반이나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500여 형제들이 되는 그 많은 무리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인가? 성경학자들은 그때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바로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감람산 위에 계셨을 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이죠. 왜 120명만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 장소에 왜 안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안 왔을까요? 바빠서.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마냥 앉아서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시집 장가도 가야 하고 바빠서 이 기도 자리에 못 온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기도 자리에 나오십니까? 못 나오십니까?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까?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기도 모임에도 나오십니까? 왜 못 나오시냐고 제가 물어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기도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육신이 기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신약 249페이지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육에 이끌려 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바이블 타임과 새벽기도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이었습니다. 천국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 주셨는데 그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왜 밭을 산 거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될 만큼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에 매여 있고 육신의 소욕에 져서 이 세상의 보화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고 영으로 육신을 다스리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계속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 24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의 소원으로 육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으로 육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육신에 이끌려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울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부지런히 바쁘게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할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진행이 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 내가 보지 못하는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을 다 짜놓죠. 올해는 무엇을 어디까지 하고 내년에는 무엇을 어디까지 하고 그래서 내가 한 몇 년만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서 내가 부하게 될 수 있을 거다. 계획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계획 안 세우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다 플랜을 짜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없었고 내 계획에 없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서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못합니다. 오늘 장사가 잘 돼서 기쁘게 웃고 야 내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 그런데 내일 그렇게 되나요? 오늘 기쁘게 웃었지만 또 내일 슬프게 울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954페이지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왜 내일 일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내일 기쁨이 올지 모레 슬픔이 올지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쁨과 슬픔을 두셔서 슬픔과 기쁨이 계속 오가게 하시면서 내일 기쁨이 올지 슬픔이 올지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조금 더 앞으로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928페이지 구약 928페이지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내가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라고요? 내가 주관하라고요? 예. 내가 내일을 주관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관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이죠. 기도. 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899페이지 구약 앞으로 조금 더 넘기세요.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89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집을 누가 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내가 집을 세우려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업도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데 내가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암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정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모두 어떻다고요? 소용이 없다. 헛되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 내 집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산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앞의 말씀에는 관심이 적고 오히려 뒤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이 말씀에 마음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좀 더 자야 돼. 좀 더 누워야 돼. 이건 반대로 가는 것이죠. 나는 이 말씀이 좋다고 집에서 맛있게 단잠에 취해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가 또 집에 돌아와서 피곤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시니까 또 달게 자고. 이것이 육체에 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다시 뒤로 갑니다. 구약 2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5절로 17절입니다. 구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산업들을 일으키면서 바쁘고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느라고 그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서 쓰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들 마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말 타고 도망치면 되지. 바벨론이 빠르면 우리는 그보다 더 빠른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비행기보다 더 빠른 미사일을 보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너희 생각, 너희 마음대로 바쁘고 요란하게 살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도울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대신에 누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리저리 바쁘게 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46편을 찾겠습니다. 구약 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상황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산이 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지는데, 바닷물이 요동치고 온 땅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인은 누구에게로 가고 있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바쁘게 돌아다닐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아빠,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 너는 앞일을 모르지 한 치 앞도 모르지.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인도해줄게. 나는 너의 사랑하는 아빠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1시간,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믿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것저것을 이루려고 바쁘게 살면서, 그래서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바쁠수록 힘들수록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매일 매 순간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맛보며 산이 요동치고 바닷물이 흉흉해도 그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위에 굳게 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눈앞에서 보는 데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감람산을 떠나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형제님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옆에서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근데 나는 좀 집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내가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쏙 빠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음 주가 제 아들 결혼식이라 제가 좀 준비할 게 있어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해가지고 조금 바빠서 저도 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두 사람 빠지기 시작하더니 몇 명이 빠진 거예요? 380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가 증인이 되었습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기도하는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육신을 다스리며. 바쁘죠?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